안녕하십니까. 행복한 화요일입니다. 지난밤도 평안하셨죠? 오늘 또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우리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발걸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4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요셉의 생애가 나옵니다. 요셉은 참 일생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겪었던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던 시절도 있었고, 어느 날 형제의 미움을 받아서 갑자기 머나먼 애굽 땅으로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팔려갔는데 그것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됐죠.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고 잘 되게 하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성적 유혹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죄 지을 수 없다고 뿌리치고 도망을 갔는데 이 보디발 장군 아내가 이 요셉을 고발을 합니다. 자기를 겁탈하려 했다는 겁니다. 참 요셉의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억울했지만 감옥에 가게 돼요. 그 감옥에서 바로 왕의 신하 둘을 만나게 됩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었고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됐죠. 나중에 그 복직이 되었던 관원장에 의해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기회를 맡게 됩니다. 바로 왕이 꿈 때문에 고민하고 있을 때 이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주었고 결국은 그 꿈이 인연이 돼서 애굽의 총리로 세워지는 엄청난 일이 요셉의 생애 속에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기근으로부터 히브리 민족을 살리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도 있었고, 또 하나는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엄청난 민족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놀라운 계획이 숨어져 있었다는 거죠. 요셉 개인적으로는 참 억울한 시간들이고 속상한 시간들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보면 참 세밀하게 세우셨던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의 삶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핍박자였고 포행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매로 때리고 고발하고 또 죽이고 뭐 이런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핍박자에서 복음 전도자로 갑자기 변화가 됩니다. 안디옥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하면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1차, 2차,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고 그 다양한 곳에 다녀가면서 다양한 사건들을 맡게 됐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교회들을 세워갑니다. 고난을 참 많이 당했습니다. 매도 많이 맞았고 감옥에도 갇혔고 억울하게 당한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도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무슨 일을 당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나는 복음을 전하는 일,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나는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각오를 하고 그리고 이방인 몇 사람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내려왔거든요.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감독에게 보고도 하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나타났다는 역사들, 또 자기가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쫙 증거할 때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아,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보여주시는구나. 감동을 받고 아주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됐죠. 또 예루살렘 측에서는 함께 왔던 이방인들에게 결례를 요구했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의 해야 될 몫을 요구해서 그대로 또 따라주는 그런 협조도 하게 됐죠. 참 분위기 좋았는데 갑자기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보면서 공격적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바울을 비난하기 시작했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모사를 꾸미고 그런 엄청난 계획을 세웠죠.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한 사람이 한 40여 명이나 되었어요. 그런 엄청난 공포적인 분위기가 되었는데 그런 공포적인 분위기에 힘입어서 제사장,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장로들, 그 다음에 변호사 더둘로, 또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이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이 바울을
그 당시 감독한 그 다스리고 있던 총독 벨릭스에게 고발을 하게 됩니다. 고발했던 이유는 이거였습니다. 전염병 같은 자입니다. 바울은 전염병 같은 자입니다. 예루살렘을 소란하게 하는 자입니다. 천하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입니다.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바울은 이방인들을 통해서 성전을 더럽힌 자입니다. 라고 이유를 붙여가지고 고발을 했죠. 참 바울의 입장에서는 억울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변명합니다. 이 벨릭스가 변명의 기회를 줘서 변명하기를 시작하죠. 근데 전혀 그렇지 않음에도 고발을 당했고, 이 고발한 사건을 통해서 결국엔 고발을 하고 또 재판을 받고, 이 재판하는 과정 중에 그러면 가이사에게, 로마에 있는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는 그런 이유로 인해서 결국 로마로 가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됐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진행을 시키실까요?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는 감옥문도 열어주시고 간수장도 구원받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왜 이번에는 그냥 계속해서 재판을 당하게 하고 고발을 당하게 하고 이런 일들을 세우셨을까요? 23장 11절을 보면 어느 날 어느 밤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네가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주셔요. 로마에 가는 것은 바울의 버킷리스트였습니다. 평생 동안 소원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었죠. 그런 선교적 버킷리스트를 갖고 있었고, 하나님께서도 이 로마에 바울을 보내시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물론 로마에 가는 길이 여러 길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을 통해서 로마에 바울을 보내주십니다. 이 계획을 이렇게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갑자기 몰아가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려고 이렇게 몰아가시는구나 하는 안심과 평안도 오지만 또 소망도 생기게 되고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생기게 되지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환난을 당하고 참 아픔이 있어서 너무너무 괴롭지만, 이것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일들, 왜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고 이런 일들을 겪게 하시고 이런 고난을 주시고 이런 아픔을 주셨을까? 왜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하셨을까? 내 길이 왜 이렇게 험난할까? 아니면 내 길을 왜 이런 길로 인도하실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묻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놀라운 계획들을 갖고 계시고, 그 계획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도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큰 축복으로 이끌어가는 길목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힘들고 어렵고 억울한 일이 생긴다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물어보십시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좋은 날 주셨는데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또 있으실 겁니다.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계획을 묵상하고 오늘 하루를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행복한 역사가 펼쳐지는 축복의 날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